일어나셔서 3.1운동 107주년 기념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평안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긴 어둠을 지나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여 나오는 새싹과 죽은 듯한 구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새순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일어나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정릉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죄악된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영을 주시어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삶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107주년 3.1절입니다. 일제에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을 위해 온 민족이 결집하여 일어난 신앙적 운동이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교인은 믿는 자들이 신앙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잃고 암몬과 세속화되어 있으며 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대한민국을 위해 믿는 자들이 먼저 옛 선조들의 3.1운동 신앙 정신을 본받아 기도하여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나라 되도록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정릉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찾기 위해 장로를 선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 성도들에게 칭송받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더하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마음속 깊이 말 못하고 드러낼 수 없는 고민과 걱정, 슬픔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년의 자유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 여기에서 희년의 삶을 삽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희년의 삶을 삽시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삼교구 서대문구역 박인순 은퇴권사님, 김찬묵 은퇴장로님, 박영순 비집사님, 오동환 성도님,
사교구 수유구역 박연순 비집사님, 박정래 비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창순 명예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오십니다. 정는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오늘은 3.1운동 10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일제강점하에서도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 정의와 자유를 외쳤던 선조들의 비폭력, 만세운동과 정신을 되새겨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는 우리나라와 국민 되게 하소서. 오늘은 장로 5인 선택을 위한 제1차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표를 위해 선거인 본인 확인을 합니다. 스마트 성도 앱의 QR코드로 확인하거나 이름 검색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끝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로 이동합니다. 투표용지에 장로 후보자 이름을 작성합니다. 총 5명까지 후보자를 쓸 수 있습니다. 후보가 동명이인인 경우 이름 뒤에 A, B, C를 써서 반드시 구별 표기를 해주십시오. 투표소에는 요람이 비치되어 있으니 후보자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태국 현지 목회자 세미나 인도를 위해 출타하십니다. 개강 소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 말씀 나눔 반이 이번 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1대1 양육자반 교육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제52기 정릉평생대학이 이번 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교구연합 개강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생터 성경방 신구약이 3월 10일에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 단기선교 선교학교가 3월 15일부터 총 3번 소예배실에서 열립니다. 3월 기다림 말씀 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는 자에게 전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3.1운동 10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헌법이 3.1운동의 정신, 그 기백, 그 희생에 우리의 법이 시작된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107년, 한 세기가 훌쩍 지나고 꽤 긴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3.1운동을 생각만 해도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마치 오늘 우리 눈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구칩니다. 그 기백, 그 희생, 그 정신, 지울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한 역사적인 기억이지요. 근데 역사학자 임지현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민족주의,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가지는 민족주의, 기억전쟁, 이분을 기억을 전쟁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기억 속의 피해가 언제든지 가해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삶의 고통, 내 인생의 그런 결핍이나 아픔들이 내 손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야만의 회귀 현상이죠. 어디 역사의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3.1운동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 희생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이런 기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배타적인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받은 희생,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희생이 우리만 옳다는 기준이 되어서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죠. 마치 상처가 이렇게 났는데 그 상처 위에 소금을 갖다 뿌리면 아픔이 또 다른 아픔, 상처를 만드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분노하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지극히 단순화시키면서 불의의 화신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만의 회귀가 아닐까요? 상처 입은 정의가 왜곡된 분노로 표출이 될 때에 야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역사의 사회 속에, 내 인생 속에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억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수많은 역사의 기억이 권력, 파워, 권력, 집단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이런 권력과 결탁할 때에 무서운 야만의 힘을 발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구약 성서 신학자인 월트 브루거만은 진리가 권력에게 말하다라는 이 책에서 성경은 단순하게 나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경건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권력 체계에 맞서 공적으로 선포한 예언자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의 이야기는 열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 왕들이 얘기지 않습니까? 통일왕 조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이후 르호보암, 또 북쪽의 여로보암 1세, 이런 왕들이 얘기 쭉 나오지요.
근데 이 열왕기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왕이라는 권력에 맞선 예언자들이 그 시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게 열왕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이건 역사서가 아니고 전기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자들은 왕궁의 화려한 연회나 금빛 왕좌 앞에서 사치와 폭력의 언어를 거부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치, 폭력의 언어, 권력이 가진 폭력의 언어 그 거부했습니다. 풍요이신 바알을 숭배하며 권력의 안락에 빠진 왕들에게 맞섰습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 가지고 다른 언어, 다른 기억, 다른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리는 권력 가진 자의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 언약의 거룩한 기억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진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 거룩한 그 기억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언자들은 늘 시대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권력의 정점, 이집트 권력, 아수르 권력, 바벨론 권력, 예수님 시대에 또 로마 제국의 권력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권력 편에 서는 그 순간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7년 1919년 3월 1일 운동 3.1 운동을 기억하지만 이 3.1 운동이라는 거룩한 역사적 기억이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정의의 어떤 상징이 된다면 이미 우리는 권력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예언자들 쭉 보십시오. 예언자들은요, 자기 측근, 자기 편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측근들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 그걸 선포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초역사적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시골 작은 마을 회당이 등장하고 있지요. 나사렛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와 또 형제들 자매들과 같이 안식일마다 늘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던 바로 그 회당이에요. 근데 누가의 증언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인데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에 정관사를 붙여서 하샤바트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안식일, 그 회당, 그 안식일,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당 맡은 자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여러 회당 지역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신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셨을 때도 회당 맡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사야 예언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네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단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기록된 바로 그곳, 우리 성경에 이사야 예언이 기록된 대를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 하마콤, 바로 그 장소에를 발견해내셨다 합니다. 우리 성경에 찾으셨다 이러는데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찾았다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이사야의 말씀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더니 바로 그 장소 61장 1절 2절이 기록된 바로 그 장소 하마콤, 바로 그 장소를 발견해내셨다 합니다. 우연히 그 장소를 이렇게 짚으신 게 아니다는 거죠. 마치 우주정거장에 유인 우주선이 가서 도킹을 해서 우주 공간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듯이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곧바로 예수님이 콕 짚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 그날이 유대 종교의 권력 중심지인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변방 갈릴리 시골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을, 앞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이 말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년. 50년이 되면 희년을 지키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희년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다는 말은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바람과 기온이 찾아오면서 순간 녹듯이 희년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나사렛 해당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응하였다는 이 말씀을 듣고 경탄을 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거든요. 와,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회당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편 사람들은 어이없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분노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희년을 선언하시면서 하필 그 경이로운 순간에 예수님께서요, 구약에 고난받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를 하필 희년이 응하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예언자 얘기를 끄집어 오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의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 여인에게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병 환자 나만에게 임하였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오늘 너희들에게만 희년이 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희년이 임하였다.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가 모든 경계를 넘어 서셨다.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주의 의식에 그냥 똘똘 뭉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연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이방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고 또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자기 민족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놀라운 희년의 역설적인 복음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는 거죠.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외친 독립선언도 마찬가지예요. 보복선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민족적인 어떤 우월주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불의에 맞서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한 날 아닙니까? 우리 독립선언서의 그 정신 기계가요 대단해요. 오등은 나 오자 우리는 그런 말이죠. 자아에 여기 자아는 바로 지금 여기서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함흥으로, 함흥에서 저 전주로, 또 저 우리 남단 끝단 제주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이 운동, 이 외침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아시죠? 107년 전에 3.1 운동의 그 거룩한 역사적인 기억이 누군가의 권력이 될 때 야만이 되어서 우리도 가해자가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요. 이미 그런 현상이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즈음에서 희생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라는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희생자들은 그 민족주의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고 압제를 가한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아주 강한 네거티브 민족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희년을 선언하시며 이미 민족이 경계선을 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방의 시돈 땅 사르밧 여인에게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희년 제도를 복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중단된 걸 복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희년을 설교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희년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희년의 실제 예수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유의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선언이죠.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희년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를 위시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한 밥상에서 하나님 나라 밥 잡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가 희년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희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자의 구원자이셨지요. 그러나 억압받는 자의 분노를 예수님은 절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길 가실 체포당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오. 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십자가는 피해자의 보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희년이에요. 예수님의 인연은 희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라는 그 의식 경계를 넘어서고 계세요. 오늘이라는 역사 상황에도 종속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권력에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정죄하고 십자가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성전 맡은 자들, 종교 권력자들에게, 권력자에게 종소포로가 된 백성들의 분노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연은 바로 오늘 하욤, 바로 여기서 함마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107년 전 1919년 3월 1일도 오늘이었죠. 우리 선조들이 자에 이렇게 했죠. 오늘 우리 조선인이 자주미님을 선언하노라고 했죠. 2000년 전 나사렛 회당에서도 오늘, 그 안식일에 오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로 지금 여기 오늘 하욤 함마콤, 바로 오늘, 바로 이 장소가 예수님의 희년이 시작되고 임하고 역사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은 팍스 야포니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말하는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107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시대적인 주어진 희년의 과제가 있지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좌와 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그칠 줄 모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거룩한 이 역사적인 기억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역사인식이 다 달라요. 다 자기 방식으로 무기를 삼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의 회개인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서로 부딪히듯 분열과 갈등으로 야만의 회귀 사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보복이 앞서는 야만의 회귀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기억을 돌연변이시켜가지고 증오의 씨앗을 마구 뿌려대는 권력자들의 방정식에 우리는 절대 부와 뇌동해서 안 됩니다. 희년적인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빚진 자를 정죄하지 않아. 희년이 되면 모든 빚진 자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탕감해 줬습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하는 사람도 빚도 지고 개인도 빚지고 가정도 빚지는데 이 뭐 게을러서 빚지기도 하고 아파서 빚지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사회 체제가 문제가 돼서 빚지는 사람도 많아요. 희년은 빚진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자기 자신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받은 상처를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권력화하는 일에 부안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3.1 운동이라는 이 거룩한 역사적인 기억을 배타적인 우월성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한 자와 함께 서는 용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룩한 역사적 기억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회복과 희년을 이루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희년이신 예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야만은 분노라는 걸 먹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희년은 사랑과 용서를 먹고 자라납니다. 3.1 운동 107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거룩한 역사적 기억이 보복이 아니라 회복이 사랑으로 용서로 회복이 될 때 야만의 회기가 우리 안에서 멈추고 희년의 평화가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의 희년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 하마시아, 예수님의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로 권력에게 말하였던 예언자들이 가진 그 탄식, 그 눈물, 시대를 향한 그 회개, 그 마음 우리 부둥켜 안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응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환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희년 앞에 회개를 통한 회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부터 예수 희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운동 107주년을 맞는 이날에 주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시간 썼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쌓인 온갖 상처와 분노가 또 다른 배제와 보복의 무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역사의 거룩한 기억이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년, 우리 예수님의 희년의 씨앗으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파동하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정릉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 약한 자와 함께 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희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사는 우리들 되게 주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희년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상처, 분노가 어느 순간에 나와 다른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보복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배제의 언어와 배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앞세워 스스로 어렵다 하면서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 구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전환의 시대 앞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상처가 증오가 아닌 회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만의 회기가 내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 이 백성, 우리 국가 사회 안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희년의 삶으로 이 땅 역사를 일구는 은혜 주시옵소서. 희년이신 예수님,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부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약한 자 곁에 서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탄식과 눈물로 진리를 외쳤던 예언자들의 그 영성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끼치며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삶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 희년의 삶을 사는 지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3.1절 노래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파송의 찬송을 부릅시다. 나를 보내사 성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희년의 신앙인으로 삶으로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상처를 회복으로, 분노를 용서로, 보복을 희년의 평화로 일구고 약한 자 곁에 함께 서는 용기로 예수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